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십자가
그들이 베들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르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블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르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스리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네, 제 이야기인데요. 인생의 첫 선교 여행을 인도로 다녀왔습니다. 이 선교지인 인도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 선교지를 마련하는 저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매 학기 학비가 늘 걱정되는 신학생이었거든요. 이 방학에 선교 여행을 간다는 거는 다음 학기에 이 등록을 못할지도 모른다는 뜻이었기도 했습니다. 큰 은혜로 이 필요한 재정을 채웠습니다. 아마 인생에서 처음으로요, 이 돈과 싸워서 이긴 믿음의 승리의 순간이었기도 했습니다. 또 선교지에서 이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이 많은 열매를 보고요,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는 인생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저는요, 이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겠다면서 이 동기들하고는 이 다른 길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제 제가 받은 큰 은혜의 파도 속에서 제 인생은 은혜 충만, 기쁨 충만, 형통, 사역적으로요, 이런 길을 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처음 듣게 된 소식이 이 어렵게 우리 집을 가장으로서 이끌어가던 이 큰 형님의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일을 하시던 중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당시 저는 이제 큰 은혜 받고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더 힘든 곳으로 가서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겠다는 걸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들려온 소식이 젊은 그 시기의 저를 혼란에 빠뜨렸어요. 뭐지? 이게 뭐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었고 또 감사할 수도 없고요. 솔직히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은혜와 결단 앞에서 비록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을 위한 결단을 지켜나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이 선교사가 되기 위한 훈련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곧바로 시련이 또 닥쳐요. 이 어렵사리 마련한 이 훈련학교 이 입학금을 누가 훔쳐간 겁니다. 기숙사에 도둑이 들었어요. 사실 그 입학금이 이 형님 장례식을 치르고 남은 부조금으로 마련한 겁니다. 오열, 피눈물,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 억울함에 울었습니다. 몇 달을 새벽 내내 울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어제의 본문이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 뜻을 여러분은 아주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베델에서 축복의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야곱은 이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돌기둥을 탁 세워놓습니다. 이 돌기둥이 여기 있는 이상 그 약속을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 물론 너요. 그리고 얼마 후에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출산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을 받았죠. 나의 정체성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인생에는 믿음의 승리의 여정만 남은 듯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갖고 싶어 하던 아내요. 이 사랑하는 라헬이죠. 이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해요. 마치 이제 본격적으로 태의 문이 열린 것 같습니다. 앞날이 꽃길만 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아내는 이 난산 끝에 죽게 됩니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 사랑하는 라헬, 아내를 잃은 야곱의 귓가에 하나님의 언약이 메아리처럼 울렸을 것입니다. 그때의 그 은혜의 순간 기억하면서 지금의 고통을 이겨내려 했을 겁니다. 무사히 장례를 마치고요. 이 슬픔 이겨내려 노력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장소로 옮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사건이 터집니다. 이 맏아들 르우벤이 그 첩 빌하와 동침을 하게 되죠. 아직까지요. 이 슬픔에 잠겨있을 아버지를 두고요. 아버지를 배신한 것과 다름없는 일을 벌인 거죠. 이 당시에 배신감이 얼마나 컸는지 이스라엘은 죽는 날까지 용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예언을 보면요. 가장 사랑하던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 슬픔에 덧대어서 아들의 배신, 그리고 도전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전에 야곱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야곱처럼 했겠죠. 이 많은 상상의 나라를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야곱처럼 한다면요.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죠?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헌신했었습니다. 게다가 이 동기들보다 더 힘든 일을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고통을 바라봐요. 예수님이 버림받았을 고통, 이 제자들로부터의 배신감, 그리고 저를 봅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이스라엘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스라엘이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미 이 고통을 경험하셨고, 또 우리를요, 위로하고 계시고, 또 이 속에서 같이 슬퍼하시면서 쉬지 않고 위로하시는 분이 계시죠. 성령님. 우리가요, 이 고통 속에서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고 싶어질 때, 다시 죄인으로 살고 싶어질 때,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여기 계시는 겁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뭘 그거 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무슨 성도라 그래. 무슨 이스라엘이야.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는요, 우리가 이겨서 이스라엘이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길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든든한 지원자,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위로하시는 그 속삭임을 들으면 됩니다. 귀 기울여서요. 귀 기울이지 않으면 잘 안 들려요. 아쉽겠지만 우리가요 늘 하나님께 주의 집중해야 되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은혜 구한 나에게 은혜로, 은혜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이후의 시련은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나갈 힘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베델의 은혜가 있어서 시련이 온 것이 아니고요. 베델의 은혜로 그 은혜 덕분에 이후의 시련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 붙잡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거죠. 음성 들리나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요, 어느 순간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이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고난받는 이웃에게 또한 이 그리스도의 공감과 위로가 함께 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차드의 유지연 선교사님이 많이 아프신 가운데 있고 한국으로 오는 비행편을 마련하는 데 있어요. 이 필요와 또한 치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